그럼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 많은 물소리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이렇게 전하라라고 7 교회에게 전달되어지는 편지의 내용이 이 앞에 있었습니다. 7 교회를 이번 주 주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쭉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이 내용들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그 지역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였지만 사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항상 끝자락에 나와 있어요. 각 교회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7 교회를 쭉 살펴봤어요. 7 교회 다 기억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나왔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거룩한 교회, 어찌고 보면 경건한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지켜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경건주의,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율법주의적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칭찬을 받은 부분이에요. 근데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잃어버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 안에는 쌩쌩 찬바람이 막 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뭘 옮겨버린대요.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경건했지만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찬바람이 부는 바로 그런 교회. 교회 안에서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난무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책망을 받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왔던 교회가 서모나 교회인데, 서모나 교회는 책망을 받은 부분이 없었어요. 서모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고 나름 핍박 가운데, 하지만 심지어 궁핍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너희가 부요한 것이다. 앞으로 순교를 당하고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끝까지 목숨을 걸고 뭐하라 그랬어요? 충성하라고 칭찬과 더불어 오히려 권면의 말씀이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나는 교회되어진 자들로서 어떤 교회와 좀 가깝는지 여러분들이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핍박과 탄압들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까지 있었을 정도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타락하고 타협해버리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영적으로도 문란한 모습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버가모 교회였어요. 네 번째 교회가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인데,
여기는 잘하는 게 뭐냐면 섬기는 걸 잘했어요.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을 되게 잘한 거예요. 봉사활동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왔어요. 이단성이 있는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와서 그 지도자로 인하여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교회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지도자에 의해서 타락한 교회. 그래서 그 부분에 책망을 받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5번째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자, 4대 교회는 어찌 보면 유일하다고 또 다른 교회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책망만 받은 교회가 4대 교회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다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교회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2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랑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사명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로 그렇게 책망만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책망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의 이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만 받은 교회,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는 교회겠지요. 자, 이 빌라델비아는 도시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크고 왕성하고 번창한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비교적 가난한 도시.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볼 때 성도들이 많거나 재정이 풍부하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작은 능력. 그렇지만 작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잘했어요? 순종을 참 잘했던 사람. 순종을. 그래서 믿음도 버리지 않고 순종을 참 잘했어.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가 자기 능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을 굉장히 높게 표현하면 인식하면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나는 별로 없다라고 우리 자기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인식하면 순종을 되게 잘하죠. 그래서 이제 작은 믿음,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굉장히 잘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자, 이 교회도 사실은 책망만 받은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자, 이 교회는 이 지역은 가까운 지역에 온천 도시가 있었어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 도시. 거기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지역은 그쪽에서 흘러나온 온천수가 11km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더군다나 미지근해도 온천물은 사용할 수 있는데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 석회석에 의해서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섞여버려요. 그래서 미지근하기도 하지만 그 석회질이 섞인 것으로 말미암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물, 그게 그 지역을 옆으로 온천물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입에서 뭐 해버리겠대요? 토해버리겠대요. 그러면 이런 교회, 어쩌면 열정도 없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이성은 어떻게 해요? 차가운 이성.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잘 분별할 줄 아는. 근데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미지근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심지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20절.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볼지어다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마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위한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표현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뜨겁고 차가운 것에 대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그래서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심지어 뜨겁고 차가운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에 없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제발 들여보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로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겠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밖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 7 교회의 칭찬과 책망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음성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뭘 받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4장서부터 이어집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1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4장에 대한 메시지는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완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천상에서 드려지는 완전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자, 이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받으실 그분의 모습,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하늘에 어떻게 됐어요?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열린 문. 자, 근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또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자,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권위 있는 왕 되어진 누군가가 앉아야 할 자리가 베풀어져 있었어요. 자,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뒤에 장에 보면 예수님이 옆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이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 놓으시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떠했느냐?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자, 벽옥이나 홍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보석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화려하고 정말로 근사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그 뒤에 또 뭐가 있었어요?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지개의 의미가 뭐예요? 약속과 언약이죠. 어떻게 보면 무지개는 언약과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보좌에 둘려 있어요. 그 무지개가 쫙 둘려져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라고 해서,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의 모양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특별히 언약과 약속을 상징하는 무지개와 더불어서. 자, 4절 읽어볼게요. 4절 5절까지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24 보좌가 따로 옆에 또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자, 머리에 뭘 썼대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 24 장로들이 누굴까요? 사실은 여러분 가봐야 알아요. 24 장로는 누가 24 장로인지에 대해서는 가봐야 알지만, 자,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구약에 등장했던 12지파가 자 12자리를 자리 차지하고, 자 신약에 등장하는 12명의 제자들이 12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2가 더해져서 몇 개예요? 24. 그래서 구약의 지파와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와 신약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12명의 제자들, 그렇게 해서 24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이 자 금관까지 쓰고 흰 옷을 입고 딱 앉아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5절 다 같이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보좌로부터, 자, 하나님으로부터, 자,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성이 나는 거죠. 자, 근데 그 앞에 켜져 있는 7개의 등불이 있었대요. 그것이 옆에 보니까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7 영은 누굴 의미하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성령 하나님이 왜 한 분인데 왜 7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표현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앞에도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 7 영이 사실은 각 7 교회를 주관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영으로서 이렇게 각 교회마다 나눠지는 것을 의미해서 7 영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7 영은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큰 바다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 가운데와 그리고 보좌 주변에 4가지 생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생물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어떤 종류의 형상인지도 잘 몰라요. 왜 그러면 앞에 뒤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눈은 일반적으로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여러분, 눈이 2개가 넘어가면 되게 징그러워요. 근데 이게 앞에 뒤에 눈이 막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실제로 이걸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는 형태의 생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지혜와 통찰력. 그래서 눈들이 앞에 뒤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꿰뚫어 본다는 얘기예요. 이 생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네 생물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생물은 뭐처럼 보여요? 자, 사자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사자는 소위 동물의 왕으로 이제 인식을 하지요. 그래서 주변에 왕 같은 존재로서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생물이 하나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생물은 또 뭐 같대요? 송아지 같대요. 그러면 송아지는 순종을 참 잘하는 뭐 어떤 그런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생물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어떤 생물들이겠구나라고 조금 이제 느낌이 와요. 자, 세 번째 생물은 또 뭐 같아요? 사람의 얼굴 같다. 여러분, 사람보다 지혜로운 동물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한 동물은 사람 얼굴 같고, 자,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예요?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새의 가장 강한 존재, 그리고 굉장히 높은 곳에서도 저 밑에 있는 한 1km가 넘는 곳에서의 쥐 한 마리도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찰력과 능력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 이 네 종류의 생물이 딱 그 보좌의 주변에 딱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능력을 일부 반영하는 어떤 그런 생물처럼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네 생물이 각각 눈도 엄청 많은데 뭐가 있어요? 또 날개가 2개만 있는 게 아니라요, 6개씩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보통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안과 주변에 또 얘기합니다.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서 쉬는 그런 종류의 생물이 아니다.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누굴 찬양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생물이 보좌 옆에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찬양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그리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9절 10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이 네 생물이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자, 예수님에게 뭘 올려드려요? 첫 번째가 영광, 자, 두 번째가 존귀, 자, 세 번째가 감사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의 어떤 내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모든 행하신 일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것들에 대하여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내게 행하신 일들,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뭘 올려드려야 돼요? 예, 감사지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저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10절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강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어요. 자, 엎드렸어요. 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 자, 예배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엎드림이에요. 엎드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경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경외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짐, 겸손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이 자기가 원래 앞에 금관을 썼어요. 여러분, 이 금관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예수님께서 씌워주신 면류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씌워주신 이 면류관을 예배를 드릴 때는 이걸 어떻게 해버려요? 벗어서 그분 앞에다가 내려놓는 거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의 의미로 주신 관이었지만, 자,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내려놓고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이 아닙니다. 내 면류관이 아닙니다 라고 모든 의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 안에선, 여러분, 교회 안에선 자기 자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라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는 어찌 보면 자꾸 면류관을 쓰려 하는 행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는 다 어찌 보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헌신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신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진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여러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광을 올려드리고 존귀함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지고 내게 주신 그 면류관마저도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벗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겸손, 여러분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우리 성도 되어진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어딜 가서 보면 예배를 자꾸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서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관람하고 계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예배를 당신은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모든 만물들을 뭐 하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만물이 주님이 원하셨던 대,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됐을 뿐만 아니라 다 그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딱 한 가지 이유만 되라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예요?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만 생각을 해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분의 피조되어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봐라. 교회의 목적,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냥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누굴 위해 지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객이 바뀌면 이건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다른 종교는 신이 누굴 위해 존재해요? 우리를 위해 존재해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일 만나면 해결해 줘야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들어줘야 되니까, 우리 소원을 들어줘야 되니까. 모든 다른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신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 창조의 목적 자체가 네가 나를 위해서 지어졌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느냐? 딱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자,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성도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여러분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살아있는 의미를 여러분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저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이게 벌써 잊어버려. 이틀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랬잖아요. 근데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존재 목적이래요? 그럼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믿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고 선교예요. 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끔 만나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자들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게 전도고 선교고 영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배로 규결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함께 같이 예배할 자들로 삼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어디다가 좀 기도하실 때 지금 파라과이 추장학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데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대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와야 할 추장들이 중간에 길이 막혀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도 어렵게 와가지고 하는 가운데 또 정전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근데 굉장히 어렵게는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굉장히 풍성하게 지금 예배가 이제 학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예배로 초청하는 것이 진짜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장으로 넘어옵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만 볼 거예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보였다. 자, 보좌가 있었는데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그 보좌를 향하여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이 처음 하나님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주신 내용을 보니까,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장차 있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쉽지 않은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자, 안과 바깥에가 무엇인가가 다 써져 있는데, 자,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대요. 자, 하늘 위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 또는 어떻게 이미 죽은 신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땅 위에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 자, 땅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대요. 안에 있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누가 열 수 있을까? 그래서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래요.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존재는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만이 그것을 뗄 수 있다라고 장로가 얘기해 준 거예요.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자, 누구예요? 자, 어린 양이 서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인데, 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받으신 그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흔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지만 예수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 흔적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신약 시대 초림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구약에 나온 예언이 그분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알아요. 보고 알아요.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눈에 보이는 증거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 그냥 살아있는 그냥 어린 양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진 상처 입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뿔, 눈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건 굉장히 상징적인 개념. 이게 뿔은 힘을 의미하고, 자, 눈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통찰력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머리에 7개의 뿔이 달려있고 예수님은 7개의 눈이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잖아요. 어떤 형상적인 개념이기보다는 힘과 통찰력을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이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듭니다. 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집니다. 자, 맨 처음에는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 엎드렸어요. 근데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는 순간, 예수님 취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누구를 향하여 경배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라고 나와 있는데, 자,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가운데 음악이 있는데, 그 예배 안에 찬양이 막 올려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 안에 등장하고 있는 금대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대접이 뭘까? 자, 이 향은, 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향은 뭐래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안에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찬양이 울려 퍼짐과 동시에 거기에는 함께 뭐가 등장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큰 대접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안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 음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멜로디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면, 여러분, 향을 어디에 담았대요? 여러분, 일반 대접이 아니에요. 무슨 대접이래요? 여러분, 금대접이에요. 여러분, 금대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안에 담겨질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기도를
금 대접에다가 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의 모습,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가 함께 올려지는 바로 그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그들로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 그래서 자, 사람들을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자,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진 바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스스로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 거예요. 내가 주님 거예요. 근데 내가 소유권이 주님 건데 특별히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드려졌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 얘기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순복해야 할 책임과 더불어 자, 뭘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연결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요일날 말씀하고 적용을 해보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한대요? 이런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존재,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명을 가진 존재. 하지만 또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권위 아래서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피의 대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해야 할 자임과 동시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해야 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11절과 12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숫자들은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을 갖습니다. 나오는 숫자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딱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서 만만이요 천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다라는 의미이지 만 개, 천 개 그렇게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단들이 주로 쓰는 14만 4천에 대한 그런 숫자들도 지난번에 그랬어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이 다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랬더니 지금 신천지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숙제를 내주는 거야. 소위 말하면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숙제를 내주면서 그걸 해야만 14만 4천 안에 들어온대요. 아니, 무슨 진리가 맨날 상황이 바뀌면 계속 기준들이 계속 바뀌어. 맨 처음에는 믿으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14만 4천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전도해야지 14만 4천 안에 들어온대요. 여러분, 진리는요, 여러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절대 안 죽는다 그래요. 지금 신천지에 다니는 어떤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혼을 해야 되겠대. 이혼을 해야 되겠대. 왜 이혼을 해야 되냐? 내가 당신과 같이 있으면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헤어져서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내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이런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런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슬람도 비슷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가 가족을 다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순교를 하면서 구원을 한 가정 안에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족 간에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논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가족들을, 아이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겠대. 근데 그 와이프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만희가 죽으면 내가 나올 거다. 진짜 이만희가 영생할 존재로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영생할 존재로, 불멸할 존재로 믿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언제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죽을 거예요. 죽으면 뭐라 그럴까요? 별 말 같지도 않는 핑계를 붙여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못 나와. 여러분 이단은요, 비진리는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계속 해석도 바뀌어, 기준도 매날 바뀌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들어간 자들은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갖다 바친 게 아까워서, 그동안 쏟아놓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아까워서 그게 또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예수님이 온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고요.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숫자를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숫자들은 상징성을 가진 숫자들이지 정확하게 그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만천천 12절. 자, 다 같이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그래서 앞에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 찬양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 5장으로 넘어와선 이 찬양의 내용은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어린 양은 능력도 있고 부도 있고 지혜도 있고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 드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의 내용하고 비슷하죠.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에게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1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물이 이르되, 자, 뭐라고 해요?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아멘이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아멘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자,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자, 아멘은 첫 번째 의미는, 자,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 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한 어떤 고백이 있든지 어떤 명령하심이 있든지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것이 아멘의 또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라고 하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잖아요. 그럼 이 아멘이 뭐냐면 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어찌 보면
어떤 내용들,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그런 내용들, 내가 순종하기로 작정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아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명령하심과 또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멘의 또 다른 의미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아멘은 믿음에 대한 고백, 동의에 대한 고백, 순종에 대한 고백, 자, 요 정도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할렐루야 하니까 그냥 아멘 하니까 그냥 덩달아 따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뭔 뜻인지를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멘.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하심에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 또 되는 거예요. 자,